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펠라지오와 논쟁 중인 아우구스티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서간 188편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께 배운 것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절제에 대하여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진 성경 저자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스스로는 절제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본문들은 아구스티노의 평소의 작품들이 아니라 지금 펠라지오를 반박하는 이 성격을 가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 셋째 줄 보면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절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절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좋은 덕행, 덕목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은총 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냥 알아서 실천도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고스티노가 지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작은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은총을 주셔야 된다. 펠라지오는 이제 반대 극부에서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펠라지오가 했던 얘기들이 완전히 다 잘못됐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들은 우리의 그 나태함에 경종을 울리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만 가지고는 뭐 쉽게 단죄되거나 파문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파문할 때는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고 공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변론의 기회도 주고 하면서 거기 모여 있는 교회 공식 대표격인 주교님들이 함께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좀 고대 특히 이 교부 시대에 이런 이단 혹은 이 교부가 이 부분을 감제받은 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고 우리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신학적 발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지금도 4세기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뭘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교회가 뭔가 공식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13장을 보면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인간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심 깊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네, 여기서 아고스티노가 이제 믿음과 이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또 유심히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펠라지오를 반박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 본문이 또 나중에 한 1000년 뒤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또 이 본문을 가져가서 또 자신의 이 구원론, 은총론에 또 여기 바탕으로 쓰거든요. 참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어떤 극단으로 갈 때 결국 좋지 않은 결과, 분열이나 대립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아고스티노도 그대로 인용하고, 근데 마르틴 루터가 또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인간이 또 실천하는 착한 행실, 펠라지오가 얘기했던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에서 요즘은 뭐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썼던 구호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있었죠.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다 좋지 않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극단으로 가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고 사상이고 주장이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 시간에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신학들, 영성들 배울 때, 아, 이 극단은 좋지 않다.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꼭 보면 거기서 극단적 요소를 빼서 그것을 또 자신의 이론의 바탕으로 삼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또 발생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계속 성경을 가지고 펠라지오를 반박하고 있죠. 특히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주 사랑의 성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그 정신을 일깨워준 분이시죠. 그래서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해준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펠라지오의 사상에서 위험하게 본 것은 그 인간이 본인 스스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선행을 실천하고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겸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강조를 했고, 우리도 조금 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교만의 그 위험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과 허영에 빠질 위험도 존재하거든요. 그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이집트의 마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디오와 루피노 그리고 교부들의 격언은 우리에게 마카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이집트 수도자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들은 스케티스 사막에서 4세기 후반에 동시대를 살던 이들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라틴어 마뉴스, 우리말로 대마카리오로 불려졌습니다. 마카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수도자는 어떤 저술도 남기지 않았는데 이들의 이름으로 강론집 하나가 전해집니다. 거기서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낡은 인간을 우리로부터 벗겨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든 악마는 우리보다 강하여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가두어 둡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 때 햇빛은 햇빛대로 고유한 형태와 본성이 있고 바람 또한 그러하지만 그 누구도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듯이 죄와 영혼도 각각 다른 형태와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그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수도 교부들은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이것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수도자로 엄격하게 살면 살수록 많은 유혹이 오고 그러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싸워서 이겨내는 경우도 있지만 싸워서 지는 경우도 체험하겠죠, 인간인데. 우리가 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AI가 아닌 이상은 그 매번 싸워서 매번 이기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한 두 번 이기고 여덟 번 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옛날 교부들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하느님만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죄의 종살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날마다 투쟁하는 것은 비단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과제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 요한 카시아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세기로 넘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요한 카시아노는 360년경 로마 제국의 스키티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382년 자신의 친구 제르마노와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한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수도자들의 고향인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약 10년 동안 지내면서 명망 있는 은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 지침들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415년 마르세유에 남녀 수도회를 각각 하나씩 세웠습니다. 이곳에 남자 수도원 아바스로 살면서 435년에 죽을 때까지 수도자들을 가르치고 작품을 저술합니다. 요한 카시아노는 계속 넘어가서 볼게요. 동방의 영성과 신학을 서방 라틴 세계에 전달한 탁월한 인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가 저술한 작품들은 서방 세계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읽혀진 책들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그의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읽혀진 이유는 단순히 베네딕토 성인이 자신의 수도 규칙에서 추천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십자가의 성유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같은 이 중세의 아주 뛰어난 성인 성녀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형성하는 데에 이 카시아노의 작품들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카시아노의 작품들은 영적인 삶에 대한 학문적인 의미가 큰 첫 번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기상으로도 보면 요한 카시아노 성인이 이제 5세기로 접어들었잖아요. 대부분 신학 논쟁은 이 3, 4세기에 발생하고 그때 거의 이제 훌륭한 성인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5세기, 6세기, 7세기에도 계속 이단이 발생하고 논쟁이 있고 하지만 정말 큰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영성,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삶, 이제 그런 것이 집중이 되고, 특히 요한 카시아노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들과의 담화라는 카시아노의 작품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어버림에 대해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권위와 교부들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 각자가 온 열성을 다해 실현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실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외적 재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살아오던 방식들과 정신적, 육체적 갈망들과 죄들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워하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을 딱 봐도 아까 그 배경에서 봤듯이 요한 카시아노가 오랫동안 이제 수도자들이 고향인 이집트로 가서 명망이 있는 은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끊어버리는 것, 여기 각주에도 보면 세례를 받을 때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버린다는 서약에서 사용되는 라틴어 단어 아브레 눈치아치오. 이것은 포기, 단념, 체념, 그만둠, 버림, 금욕 등등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 때 마귀와 그 행실 그리고 세속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느님께 서약하고 또 해마다 파스카 성령 미사 때 그 서약을 갱신하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끊어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 카시아노가 얘기하는 게 세상의 그 외적인 재물들을 무시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정신적, 육체적 갈망들과 죄들을 또 내던져 버려야 되고,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신자라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실천하고 닦아야 될 이 아브레 눈치아츠요. 이 끊어버리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런 것을 평소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수도자도 아닌데 성직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세례 때 서약했잖아요. 그 세례 받을 때 그럼 서약을 안 했어야죠. 근데 안 했으면 세례를 안 줬겠죠. 여러분 세례 받은 게 그냥 단순히 입문성사니까 그거 아닙니다. 세례는 사도 바오로가 가르쳐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교 들어오는 입문에서, 물론 입문의 성사 성격도 있죠.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 예전의 나라는 존재는 이제 죽고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끊어버림, 이게 안 되면 계속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세 번째 끊어버림은 우리 마음을 육체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멀리하여 무디어지지 않고 현명한 절제로 감각적인 감정들을 조절하며 세속적인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정화하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보는 일에 언제나 확고할 때 완전히 실현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천상의 것과 초감각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시적이고 부서지기 쉬운 육체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감각적인 것을 더 이상 듣거나 인지하지 않게 되고 변화무쌍한 외부 세계의 표상들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서 육신의 눈이 좋아하는 소중하고 값진 물건들에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네,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끊어버리는 것을, 절제를 이 지상 세계에서 잘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천상의 것과 초감각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시적이고 부서지기 쉬운 육체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런 끊어버림은 완전히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은 우리가 예전에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 배울 때 잠깐 봤지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도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습니까? 세속적인 모임, 집회, 잡담하고 험담하고 이런 데 가지 마라. 왜냐면 거기 가서 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임, 만남, 대화, 그런 사람들 찾으라고. 신자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주위에 혹은 여러분 자신부터도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조금 열심히 살면 아유 성년 안내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겠죠. 잘못된 겁니다. 성년 안내가 아니라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성년 안내 이건 뭐예요? 그래 너는 성녀처럼 살아라.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이거잖아요. 좋지 않죠.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어쨌든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공동의 목표와 이상이란 게 있습니다. 수도에는 규칙이 있고 그럼 우리도 수도자가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신학교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일단 세례를 받았으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럼 교회 규칙이 또 있죠. 그리고 공동의 목표와 이상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다 같이 추구해야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엉망인 조직체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천상의 것, 하느님의 것, 초감각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을 예비자 교리 때 배우지 못했거나 예비자 교리 이후로도 배워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주위 신자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아, 그냥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대충 살면 된다. 주일 미삼 오면 된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배우면 이제 제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죠. 계속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완전함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부모와 고향,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온갖 감각적 쾌락을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끊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떠난 다음에 다시는 이들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으로는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그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기적과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주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끊어버리고 떠나온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시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적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완전함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설교가 나오거든요. 거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교부들과 그 뒤에 많은 수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죠.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수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평신도니까 평범하게 살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평신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 평범한 사람들한테 너희는 평범하게 살고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특별히 고행하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똑같이 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정말 구체적으로 삶의 형태로 살아내는 이제 수도자, 성직자가 있고 이제 세상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평신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외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돌아갔다는 이 표현. 우리 오리게네스에도 잠깐 봤고 많은 교구들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해설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는 탈출했는데 내면으로는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예전의 것들, 신앙인이 아닐 때 해왔던 것들, 또 신자가 아닐 때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을 마음 한켠에서 계속 그리워하고 추구한다면 우리 또한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시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오직 하느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리고 실제 내 삶은 전혀 그러지 않으며 거기에 뭔가 우상이 있겠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꼭 무슨 하느님 아닌 무슨 뭐 송아지상 세워놓고 그것만 의미한 요즘 누가 집에 송아지상 세워놔요? 아무도 안 그러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혹은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필요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 건데 이제 그거를 악착같이 모으고 더 모으고 거기에만 막 집착하고 이렇게 되면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재물과 이 하느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걸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보물이 있으니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업신여기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용할 때 유익한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상이 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가 내 몸을 넘겨주어 내가 불태워진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나의 전 재산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을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순교하여 내 몸을 그리스도께 바친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없어서 성급하고 버럭 화를 잘 내며 시기하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 부추김에 들떠서 불의에 쉽게 빠져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나쁜 것을 생각하고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면서 내면이 여전히 예전의 잘못된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외적으로 끊어버리는 것과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순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바오로 사도의 코린토에서 13장 3절 볼게요.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가 내 몸을 넘겨주어 내가 불태워진다 하여도 예, 각주 같이 볼게요. 우리말 번역은 내가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다른 많은 수사본들 보면 내가 불태워지도록 내 몸을 넘겨준다 하여도 또는 내가 내 몸을 넘겨주어 내가 불태워진다 하여도라고 되어 있고
카시아노가 인용한 성경 구절도 이 수사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구절들은 자주 볼 것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과 교부들의 작품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냐? 수사본 혹은 필사본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원본을 보고 적었거나, 특히 교부들이 직접 강론할 때 누군가가 속기사 같은 사람이 그걸 직접 들으면서 적었고, 그럼 오늘날은 프린트와 인쇄술이 당연히 발달돼 있으니까 바로 찍어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없고 양피지에 기록하고 할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누군가가 그걸 보고 또 옮겨 적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봐야 되니까. 다른 교회 공동체에도 그 전달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수사본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적다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적어도 실수할 수 있겠죠. 졸다가 적거나 한 줄을 빠뜨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수사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수사본 혹은 필사본 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의 각 박물관이나 어디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수사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비교 대조해서 일단 가장 오래된 것이 그래도 원본에 가깝다는 원칙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칙이 매번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틀리게 적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 구절은 처음에 그 가장 오래된 한 10세기 수사본이 잘못됐고, 오히려 그 뒤에 13세기, 15세기 수사본이 오히려 더 내용에 맞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코린토에서 13장 3절 이 한 구절도 여러 수사본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서, 아, 이게 그나마 가장 원본에 가까운 번역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부들은 4세기, 이제 막 우리가 카시아노 보면서 5세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현대처럼 여러 수사본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자기가 본 수사본이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다른 사본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번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되어 있지만 카시아노가 본 그 성경, 그 수사본에는 내가 내 몸을 넘겨줘서 내가 불태워진다 해도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전에 우리가 지닌 잘못된 삶의 자세를 벗어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전의 잘못된 삶의 자세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이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풀어버리지 못한다면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쌓아 올린 덕행들과 이 덕행들의 원천인 사랑이 이 삶이 끝난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빛나는 모습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생활 태도는 영혼이 영원한 집으로 넘어갈 때 추하고 때묻고 얼룩진 모습을 지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전에 우리가
지녔던, 그리고 잘못된 건 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도록, 고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계속 그게 우리 안에 남아서 거기 매여서 그게 결국 하늘나라로 갈 때도 그걸 정화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지상에서 그걸 열심히 해서 다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중에 하지 뭐, 아이고 죽고 나서 하지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고 그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여러분 지금 하지 않는 걸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묵주기도를 싫어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하겠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귀찮아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기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을 만나면 끊임없이 미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나 죽고 나면 그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는 말씀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의 순종과 실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명령도 하시지만 약속도 하시는 은총의 은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전제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모든 덕행들을 추구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성취만으로는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복된 상태에 이르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거기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만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펠라지오와 아우구스티노의 논쟁이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지금 카시아노는 누구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노선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부들은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펠라지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펠라지오가 했던 모든 말이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시대의 어떤 나태함들 거기에 자극을 주려고 했던 유익한 요소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런 본문만 빼서 본 건데 본질적으로는 펠라지오의 전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아우구스티노는 그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고 지금 요한 카시아노도 전적으로 펠라지오를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성취만으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펠라지오는 이 전제를 깔지 않았죠. 물론 펠라지오가 의도한 바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니까 이해가 가능한 거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완전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타는 분들은 특히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열심히 한 것은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산상설교 보면 너희는 단식이고 자선이고 기도고 어디서 하라고 했어요?
골방 들어가서 문 꼭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그러면 하느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다른 사람 보이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전형적인 펠라지오의 주장이라고 제가 그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에 그 답변에 제가 적어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단적인 요소를 깔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넘어가지만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의 이단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알고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우리의 행동과 노력 그리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이 함께할 때에만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인간이 강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 카시아노가 지금 또 계속 부연 설명을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극단으로 가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또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네. 또 이런 결론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셋째 줄 보세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하느님의 도우심,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거기서 그 힘으로 거기에 우리의 또 노력과 수고를 보태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 존재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오늘부터 정말로 그 길을 실천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서 완덕에 도달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줄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한없이 연약하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심을 하고 10년을 미친 듯이 기도와 고행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좀 깊은 단계에 들어왔어.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옛날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쌓아온 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 체험을 그 옛날 교부들과 수도자들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면.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깔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청하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걸려 넘어졌을 때 그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인간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아무리 강하게 뭔가를 하더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실제 모습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건 그 사람과 하느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랑 실제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다음과 같이 노래한 것에 언제나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나의 자유의지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힘이신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힘이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스승인 바오로 사도 또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은 노래들이 많죠. 그 내용도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용한 시편 118편 14절처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이런 노랫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로 사자도 죽이고 골리앗도 쳐 죽인 엄청난 장수였는데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란 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힘이고 나의 굳셈이고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루었을 때, 와, 내가 해냈다. 그 위험한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시편 118편 14절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펼쳐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카시아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의지가 나의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하죠. 나에게 힘을 주신 분, 그분의 힘입어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하되,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온 게 있어요. 그게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크게 고통을 겪거나 불행을 겪거나 무슨 일 겪을 때 자기 힘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 깨닫는 건 대단히 늦은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고. 여러분, 구약의 욥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을 잠깐 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작은 불행이 와도
쉽게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느님을 저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본문 볼게요. 우리는 하느님의 일하심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이거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하느님의 뜻과 도우심에 의한 것이고, 나쁜 일들은 우리 마음이 고집스럽고 게을러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악마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감각적인 욕망들에 넘어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이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사건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게 어떻게 하느님 뜻일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하느님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가시아노가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좋은 일들은 당연히 하느님 뜻과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그런 의문을 품는 일들은 그걸 하느님이 그대로 허락하신다면 그거는 하느님일 수가 없죠. 그것은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쉽게 이원론적으로 선신, 악신 다 분리하고 다 그렇게 빠졌던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난 나쁜 일들은 결국 인간이 저지른 그 결과물들이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막 사람을 막 죽이거나 이럴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무슨 처음부터 뭐 악에 가득 찬 악의 화신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한 사람 혹은 그런 집단이나 세력이 그렇게 악하게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그 결과들은 대단히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고 지금 뉴스만 틀어도 매일같이 보고 있죠.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연결시켜서는 곤란합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책임도 그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두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서는 책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말 알고 있죠.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겠지라고 이제 신자 아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도 하느님 앞에 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느님의 손바닥 밖에서 그들이 놀 수가 없거든요. 악인들이 나는 악을 저질렀으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그냥 우주의 블랙홀에 빠져서 영원히 사라지리라. 본인이 그렇게 원한다 해도 그렇게 안 되죠. 그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죠. 하느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그걸 못 본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애통해하거나 분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의 시릴로 성인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속 5세기의 교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릴로는 4세기 말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사회적 신분과 명망이 높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 초에 이미 사막의 은수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자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테오필로가 412년 죽은 뒤 며칠 만에 후계자로 선출됩니다. 시릴로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였으며 널리 보급된 그의 수많은 작품들도 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본문 보면 시릴로의 신학 활동의 정점은 431년에 있었던 에페소 공의회였습니다. 여기서 시릴로는 네스토리오스를 거슬러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옹호했습니다. 네스토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로고스가 그를 선택하여 하나 된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인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치릴로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인간의 본성과 하느님의 본성이 서로 긴밀하게 일치해 있음을 강조해서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느님께로부터 아드님으로 나신 분이 시간 안에서 마리아로부터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전혀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 있고, 뭐 우리 본당 교우들이나 저에게 예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건데, 교부 시대에, 교부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큰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 오리게네스라는 그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한쪽 학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파는 이제 안티오키아 학파라는 또 학파도 있어요. 양쪽 모두 위대한 교부들을 많이 배출해 냈는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극단은 안 된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주교는 안티오키아 학파에서 이제 그 5세기에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안티오키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과 인성을 좀 구별해서 강조하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네스토리우스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이 그리스어로 테오토코스라는 이 명칭은 성모님 승천 이후부터 교부들이 한결같이 써왔던 거거든요.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혹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에서 하느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느님에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없는데 하느님의 어머니 혹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호칭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다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그 신앙 고백과 맥을 같이 하죠. 그런데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안티오키아 학파라는 그 배경을 깔고 이제 이 호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대중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이때까지 한결같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전래 때 부르고 그냥 다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는데 주교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치릴로 성인이 네스토리우스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그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할 수는 없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지.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도 그러면 그냥 예수의 어머니, 인간 예수의 어머니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는 시릴로 성인의 주장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단죄받고 파문이 되죠. 자, 그러면 시릴로 성인의 작품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네스토리우스를 거슬러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강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온 세상의 찬란한 보물 결코 꺼지지 않는 빛 동정의 화관 올바름이 어뜸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성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의 그릇 어머니시며 동정녀이신 분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거룩한 복음서에서 당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나이다. 계속 찬가가 이어지니까 계속 볼게요. 당신의 순결한 몸에서 성인들 중에서도 으뜸이며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 태어나셨으니 기뻐하소서. 당신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이 찬양과 음성을 받으시고 당신을 통하여 십자가가 존귀한 것으로 인정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공경받으며 당신을 통하여 하늘이 기뻐하고 당신을 통하여 천사들과 대천사들이 용약하며 당신을 통하여 악마들이 도망가고 당신을 통하여 유혹을 일삼는 마귀들이 하늘에서 추방되며 당신을 통하여 걸려 넘어진 피조물이 하늘로 들어 높여지고 당신을 통하여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피조물이 참된 진리를 인식하게 되며 당신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거룩한 세례가 베풀어지고 당신을 통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축성되며 당신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을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로 인도되나이다. 굉장히 아름다운 찬가인데 내용은 굉장히 신학적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만약에 성모님이 그냥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라면 어떻게 성모님을 통해서 마귀들이 추방되고 악마가 도망가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회개로 인도되고 그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성모님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 물론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서 출발하셨죠. 출발하셨지만 끝까지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이런 평범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이단과 정통교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사이비들이고, 고대의 이단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품격과 이 나름의 어떤 신학적 논리, 전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 상당히 위협이 되었죠. 영지주의부터 해서 많은 이단이 그랬습니다. 지금 5세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네스토리우스가 또 주교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데 물론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근본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교회가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부들이 거기서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칠일로 성인이 그냥 지금 성모님을 마구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은 네스토리우스를 결국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름다운 찬미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으뜸이신 하느님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 분이신 삼위일체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우리 자신을 천상의 권능과 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정녀이시며 거룩한 교회이신 마리아를 찬미하고 그분의 아드님이자 흠없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해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하소서. 아멘. 네, 이 마지막 문구는 이것도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릴로는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 내용들은 결국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와 그 신비를 본인이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풀어내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동정녀이시며 거룩한 교회이신 마리아를 찬미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칠일로 성인이 독창적으로 장문을 한 게 아니고 많은 교부들이 특히 아우구스티노나 또 이레네오나 많은 교부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아타나시오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칠일로 성인도 그런 정통 교회의 그 신앙의 해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래서 에페소 공의회가 칠일로 성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언제나 동정녀이시다 이 말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도 동정이셨고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에도 동정이셨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동정이라는 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동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구가 그대로 미사 전례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라고 입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미사 때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랑 미사 예식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이나 그런 감사송 내용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누가 마음대로 짓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부들이 이렇게 쌓아 올려온 정통 신앙의 유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라고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이나 예수님을 잉태하신 후나 예수님을 출산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 뒤로 영원히 동정이시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죠. 계신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성모님 없이 그냥 살아가죠. 그냥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로, 성경만으로, 성경을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 그쪽 해석으로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싸워도 답이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신앙의 진리에서는 그게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교부들이 이걸 다 지성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교부들은 한결같이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가톨릭 교회의 그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뭐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진리는 이성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합리적이면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면 그만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아우구스티노는 10년 가까이 이단에 빠져 있어 봤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을 때 어떤 불행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